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유를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그 행함에 있어서의 깊이 차이를 나타냅니다.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표지라면 왜 감사할지를 알고 행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본 시편 136장은 감사의 장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것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말 끝마다 왜 감사해야 될지를 적어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신의 잘됨과 물질의 번성함과 자녀의 형통함과 그것이 감사 이유가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감사 이유가 전혀 될 것 같지 않은 혹은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감사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을 감사해야 됩니다. 형편과 상황과 조건이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고 그 어떤 때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6장 23절에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라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로 나를 형통케 하고 강하게 하고 부하게 하고 능력 있게 하신 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지 않고 23절 내용은 비천한 가운데서 형편이 이렇다는 겁니다. 상황이 비천한 가운데 남들과 비교해 봐도 낮고 약하고 자랑할 것 없는 그러한 형편 속에 있을 때 사람이 그때 원망할 것이고요. 또 상대적 박탈감과 그런 혹은 열등감과 이런 것에서 사람의 마음이 좁아지고 닫혀집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의 말은 우리가 비록 비천할 때라도 그때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며 형편과 상황이 좋아서가 감사가 아니고 그런 때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상황 때문에 우리가 주를 섬기지 못하고 상황 때문에 핑계하는 그러한 자세는 우리 가운데 허용되지가 않는 겁니다. 24절에서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대적이 없어야 감사잖아요. 대적이 없고 나를 항상 위해 주는 사람이 많고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존중해 주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 평안인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대적이 많고 나를 해하려는 사람도 있고 모함하고 혹은 여러 대화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그런 상황과 조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는 비록 우리가 비천할 때 혹은 대적이 강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 그걸 기억하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돌아봐 주시며 다 지켜보시고 아시고 또 때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멈추지 말라. 이제 우리의 모든 상황 논리는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 쓰지 못하겠노라. 그 말은
우리의 더 이상의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하고 핑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는 대적이 있을 때 혹은 비천할 때 마음이 약해지고 상해지고 혹은 하나 앞에 원망도 될 수 있는 상황이나,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까지라도 하나 앞에 감사할 것을 성경이 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사람마다 다 약함이 있습니다. 다 상대적인 거라서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고 평안해 보이고 형통해 보이고 부유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또 그 사람 내면 속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면에서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형편과 상황으로서 감사할 수 없으니 그 어떤 때라도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동시에 병행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니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의 감사의 내용이 내가 왕궁에 편히 있으니 감사하다. 때기 끼니마다 아무런 염려 없이 신하들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으니 기름진 음식을 먹으니 좋다. 그것으로 감사했다 하지 않고 그가 무고히 고난받을 때 혹은 도망 다닐 때 광야에서 편히 누울 수 있는 잠자리도 없고 피할 비를 피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하면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개개인의 삶마다 이 모든 연단의 과정과 혹은 어려움의 때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이런 상황이 열악한데 어떻게 감사할까? 그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이 이제 하나님의 구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23절 다시 보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상황은 비천하였고 상황은 대적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건지셨고 기억해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변화없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러한 능력이 있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안심과 위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는 구하는 능력이 있는데 왜 나는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편을 모르시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때를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연단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든 형편과 상황 속에서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응하실 때까지 단련하시는 모든 과정을 우리는 지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그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모든 때를 지나야 됩니다. 요셉도 그가 총리가 되어서 좋다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의 발이 착고에 채워 고난과 아픔을 당할 때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때까지 그 모든 형편을 지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할 조건은 우리에게 형통한 것을 주셔서도 감사하고 또 때로는 곤고한 때를 만났을 그때라도 내가 약한 그때 비천할 때 대적이 있을 때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변화없으신 사랑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앞에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인내로 또 신뢰로 이 두 가지의 바탕을 가지고 어떠한 때라도 하나 앞에 지극히 감사하면서 이 감사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아 되겠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또 이 어려움의 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며 이것이 도리어 연단의 때가 되어 우리를 더 크게 성장하며 유익한 것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제목들을 감사의 제목들로 바꿔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